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두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된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돼서 하나의 우리들의 믿음 생활의 시작점이 되고 기준이 돼서 하나님에게까지 성장해가는,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뭉쳐있는 한 몸이 되어 있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하나의 몸이 되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성장해가는 이런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유명한, 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이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 내용을 대했을 때, 처음에 배울 때는 그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좀 굉장히 심오한 말씀 같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잘 모를 때, 깨달음이 적을 때는 그 말씀의 심오함,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조금은 애매한 그런 느낌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이렇게 묵상하고 또 깊이 들여다보고 또 이렇게 할수록 또 이 사도 베드로의 그 믿음 안에서 그가 가졌던 그 깨달음이라는 게 굉장히 심오한 그런 모습이다. 또 그러한 깨달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깊이 알질 못하고 또 복음서의 내용만으로만 본다면 베드로가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급진적이고 또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이 먼저 나오고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잘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들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안에서 그가 가진 신앙의 이 심오한 그런 깨달음이 굉장히 깊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인데 참고로 제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한번 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하셨고 그 언약을 세우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죠. 4절에서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가려지죠. 이방 백성들, 애굽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이것은 분명한 많은 이방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특별히 구별해내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을 대하는 대상은 이방 신자들입니다. 그렇죠? 이방 신자들에게 지금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성도들, 그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을 향해서 이방 신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해져요.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었습니다. 혈통의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신약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긍휼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똑같은 내용의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지금 이방 백성들에게, 이방인들 중에서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우리가 요즘 사도신경을 주일날마다 공부하잖아요. 이제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다는 그 말씀,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주인이 되었다는 그 뜻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나 중심의 생각이 좀 강한 사람들은 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어떤 다른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면에서는 속상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그것은 아마 나름대로 안에 이 자의가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근본이 되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봅시다.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 말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됐다 이 말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자가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퍼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불러내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 네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각자가 다른 뜻을 갖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로 함축되어 있는 그런 총체적인 뜻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실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의 내용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여기에 대해서 혼동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이 인카운팅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탄이 대적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탄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나 또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그것은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라 할지라도 악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악을 행하고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악을 행하는 것도 있고 사단의 권세도 또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세계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이 말씀과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청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실 때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이 말은 굉장히 강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중대한 그런 뜻을 그 안에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그때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족속이라는 말은 전혀 새로운 어떤 종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전혀 새로운 혈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혈통이나 인간적인 어떤 종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아시안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그 어떤 구별도 없어요.
단지 거기에서의 구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인간적인 혈통의 구분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족속인데 새로운 종족인데 그 구별은 인간적인 혈통 구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그런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새로워진 마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정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정직한 영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 지음받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을 때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 변화는 우리의 어떤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각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들인데 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증거를 우리가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 안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에게 속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잖아요. 왕 같은 왕에게 속한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 그 왕 되신 하나님에게 속한 그런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깊은 신비 가운데 나아가는 왕에게 속한 그런 제사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룩한 나라, 출애굽기에서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나라,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럴 때에 이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우리가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 건지, 우리가 who used to be,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데 who will be,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 거예요. 이전에는 어두운 데 있었는데 이제는 빛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10절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과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
다시 말해서 우리의 출발점과 우리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출발점과 우리의 목표,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죠? 그 안에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점점 그 앞으로의 그 목표를 향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바뀌어져 가고, 또 우리가 점점 지어져 가고, 또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되어져 가고, 진정한 의미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죠? 삶의 의미를 모르면 허무해집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면 방황하게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방황하듯이, 목표가 없이 가는 사람들은 정처가 없다고 그러죠. 아무런 목표 없이 발길이 가는 대로 걸어간다. 그러면 방황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목표가 있고 출발점이 있고 또 그 과정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하는 그런 삶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출발점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 프로세스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오늘날, 지금 나의 생애에서 내가 하는 일은 나를 그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은혜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건지를 결정해주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이전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방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전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실제로 이전에는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갖는 삶의 퀄리티는,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면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들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그들이 안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망가지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덕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손상을 입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모르는 사람은 아직 그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단지 선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을 때 이방 백성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박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이 땅에 아주 작은 한 혈통에, 이스라엘 혈통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를 담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느 한 구석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그 이 땅 어느 한 구석에 존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이방 백성들 속에서 그 중에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심판받을 세상 속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 투성이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 역사의 한가운데 우리는 오늘날 이 역사의 한 지점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땅에, 지금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의미고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한 기이한 뜻을, 기이한 아름다운 덕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안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선포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확신을 가져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믿음 생활 속에 이러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